2022년 9월 18일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나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고백이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나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고 영생을 소유했고 구원의 백성이고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참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는 뭐냐? 나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를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가 마당에 밀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밀이. 우리는 뭐가 가득 차게 될까요? 벼가, 각종 과일이. 그리고 하나님이 밀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독에 가득 차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옛날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으로, 감람유로, 각종의 기름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먹게요? 풍족히 먹어서, 자, 우리 풍족히 먹으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족히 먹으면 2차로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보셨구나.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식하면 2차에 어디 갑니까? 노래방 가죠. 그래서 노래를 또 막 신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을 마당에 풍족하게 해주시고 새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으로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해라. 너 배부르잖아. 찬양해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풍족히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주변에 조폭이 살거나 내 주변에 나를 죽이겠다라는 협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풍족히 먹었어도 뭐합니까, 여러분?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이나 수치나 하나님 백성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적으로 충분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우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그리고 각종 채소가 가득하고 벼가 가득하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가득하게 하나님은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히 먹어서 내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특별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후에, 그것은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적인 면, 양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구약시대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선지자나 나시린이나 때로는 왕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제한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나라가 침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구약에는 사람들에게 방울방울 제한적으로 부어주셨다면 신약시대에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아까 제가 설명했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많이 부어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 그 계급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뭐 성경에 이렇게 번역상 늙은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조금 듣기가 거북해서 노인으로 표현할게요. 노인이나 젊은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 자녀도 남자 자녀든 여자 자녀든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겸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누나들은 저보다 나이 많아도 부엌이나 아니면 한쪽 구석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어떻게 해요? 죄인처럼 식사를 했어요. 뭐 어떻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자, 할머니나 또 아버지가 숭늉 하면은 우리 누나들은 벌떡 일어나서 총알같이 어떻게 해요? 부엌으로 달려가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 밥상이 뭐 이게 이제 그리고 저를 돌봐야 합니다. 근데 돌보다가 저희 누나는 고무줄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고무줄을 하고 싶어서 저를 묶어서 기둥에 묶어놨는데 제가 풀고 기어서 이제 옛날에 보면 개울이죠. 개울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건져냈는데 그걸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가 보고 우리 할머니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막 욕을 막 산더미처럼 우리 누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한 손자를 네 같은 것이 죽이려고 했다고 밥도 안 주고 매를 막 때리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를 어디에서 데리고 왔나요? 아니면 딴 남자를 보고 데리고 왔나요? 같은 손자잖아요. 그런데 남자라는 여자라는 차이로 어떻게 해요? 차별이 심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차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종도 여종도 계급 차이도, 그리고 하나님은 노인도 젊은이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것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만민에게 그리고 모인 무리에게 120명에게 거기에는 사도도 있고 거기에는 평신도도 있고 거기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모인 무리 모두에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인 무리 모두 120명에게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도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직분이 없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 부어주실 때에
동일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 족속의 말을 합니다. 아라비아 말, 밤빌리아 말, 여러 가지의 언어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모인 무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베드로가 약한지. 예수님 부인하는 동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동네 양아치 같아요. 칼 들고 설치잖아요. 남의 귀나 막 자르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몇천 명이 회개합니까? 3천 명이 회개하잖아요. 얼마나 역동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베드로의 가슴이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초대 교회에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사에 보면 영국의 웨슬레, 저 미국의 여러분 조나단 웨드워드의 그러한 부흥, 우리나라는 여러분 1903년도에 원산의 부흥,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 이런 모든 부흥운동에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평양까지 걸어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 부어주신다고 약속하면 가시겠나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배를 타고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평양까지 걸어가면서 가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을 때에 그 평양에서 성령의 놀라운 부어주심의 은혜로 놀라운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많은 축복이 있지만 부어주는 은혜. 교회가 여러분 침체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연약하다고 해서 실망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내 모습이 여러분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생명이 내 안에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수많은 핍박자들이, 수많은 여러분 그러한 악한 자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교회가 넘어진 적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의 백성들을 수없이 순교는 시켰지만 믿음의 백성이 없어진 적 없어요, 여러분.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부어주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끔씩 차별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큰 차를 갖고 호텔에 가면 막 호텔에서 막 얼른 나와서 문을 열어주죠. 그러나 모닝이나 옛날 같은 마티즈 같은 차를 갖고 가면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뭐 할 것이다? 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차별이 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은 차도 큰 차, 집도 큰 집, 그리고 옷도 어떻게 합니까? 후줄근하게 안 입잖아요, 여러분. 뒤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메이커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뒤집어서 보일 수 있게 그런 막 하잖아요, 여러분. 왜? 나 이런 거 입고 다닌다. 그 다음에 또 막 이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도 여러분, 심지어는 가방백도 여러분 그냥 비닐백 안 들고 백도 여러분 고급 메이커 있는 백이 있더라고요. 이 종이 가방도 그런 거 들어야 사람들이 뭐예요? 야, 저 아줌마 세련됐네. 아, 돈 있는가 보다. 그래서 뭐예요?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뭐든지 뭐예요? 보여지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난하든 돈이 많든 배우든 못 배우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 차별 없다는 거. 여러분 차별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서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차별 없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차별하셨다면 베드로의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차별 없이 부어주시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복음이 막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주의 심장을 갖고 있죠. 그의 발걸음 걸음마다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재미없을까요? 두려울까요? 아니죠. 담대하죠. 아굴골짜기도 가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나도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도 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곤해서 또 연약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간 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나실인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지혜롭습니다. 나귀 턱뼈로 여러분 1,000명을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만 정욕에 빠져서 있을 때에 성령이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삼손이 성령을 떠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알이 빠지잖아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되잖아요. 사도가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결박되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거를 다 끊어버렸는데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와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원수마귀를 결박을 푸는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사람들 평가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매여 있습니다. 자기 야망에 매여 있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매여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여러분들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지요, 여러분. 여기에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있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할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돌이켜 주었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정말 짧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어 있게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이 상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데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우리는 죄의 사슬과 옛 과거의 사슬과 매여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삶에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심으로 밀이 가득하게 되고 그 독에 새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풍족히 먹어서 찬양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행복한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보호해 주는 하나님, 그 성취가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차별 없이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에서 내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육신적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육신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러분들의 얼굴이 늘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